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불같은 은혜가 임하고 아멘. 어둠은 물러가고 아멘.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며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란의 한 아티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을 이색적인 일러스트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그중 5개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수고가 그대로 묻어있는 작품인데요.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5개의 그림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5개의 그림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5개의 그림을 보면서요, 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찬찬히 한 그림씩 한 그림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그림, 물론 의료진이 쫙 이렇게 막고는 있지만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료진이 딱 다리가 되어줬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리가 되어주신 그러한 그림 같지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방역 요원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멸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그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의료진들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섯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또 뭐예요? 죄로, 우리가 뼛속까지 죄로 묻혀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고 또 깨신다라는 이러한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쟁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이제 안전지대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다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전 인류는 지금 그 기쁨의 소식,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기 힘든 이 때에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뉴스는 진짜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은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영원히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에 썰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하지만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이 죄에 대한 백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 3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혈의 피를 뿌려 죄의 바이러스를 죽여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보혈의 피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으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필요했으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말할 때 저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기간에 계속하여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요, 십자가 죽음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이 말씀은요,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인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실 어떠한 땅입니까? 곧 멸망할 땅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굳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필요조차도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시기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은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한 때에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구약은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광대한 알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에베소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으며 때가 참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림 2번을 보면은요,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데, 바로 부활은 예언된 대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의 인정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멘.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아들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 능력인 이 부활을 통하여서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예수님께서 아들 되심을 선포해 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초자연적 사건을 통한 선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작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부활 이전의 현재의 칭의입니다. 분명 우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꼭 칼을 들어 남을 찌르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다 죄예요. 분명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은 받았는데 그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인데 지금 우리의 삶을 살피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앞으로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한 한계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음에 대한 하나님 차원의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칭해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아멘. 아까 보았던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함을 입을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께서 죄 없다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움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금 소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새로운 생명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새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때문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과거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 죄로 호흡하였던 우리, 죄를 밥 먹듯 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림,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꼭 묶여있는 듯한,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이러한 모습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완전히 묶여있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바로 죄가 이러한 역할, 죄의 바이러스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멘입니다. 보혈의 피 감사합니다. 부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고서 우리가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보면 또다시 죄에 막 묶여있는 듯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죄로 묶여있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모든 것을 깨고 또 깨고 부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부활의 선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입니다. 부활의 결과는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살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 앞에서도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대로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롭다 하셨고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을 외치며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